지난 월요일 한 한두 시간 정도 KT 전산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서 아마 KT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먹통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저도 KT를 써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했더라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 가게에서도 이렇게 전화 주문을 받아서 이렇게 배달을 해야 되는데 그날 점심 장사를 하나도 하질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산이 끊겨버리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온라인 거래를 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이 마비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예전에 우리 유튜브가 한번 좀 끊긴 적이 있어가지고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한 5분 정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설교를 듣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빅데이터가 형성되고 있는데 우리 모든 그 정보가 큰 데이터가 되어서 누군가가 조작을 하고 있고 관장을 하는데 이게 나쁜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그러한 시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이번에 릴레이 기도회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뒷모습을 볼 때마다 이것이 참된 경건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교회를 함께 세우는 길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었지만 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데, 자, 이것이 구약 시대에도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 연결되는 은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우리가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 기뻐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성막의 중요성을 창조와 연관을 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성막이 창조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우선 우리가 첫 번째는 7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25장부터 어디까지 나오죠? 40장까지 나오죠. 성막에 관련된 말씀이 25장에서 40장까지 나오는데 이걸 두 부분으로 나눠야 됩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이렇게 건축을 해라. 이걸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중간에 성막 이야기 중간에 뭐가 나오죠?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한 사건.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실제로 성막을 건축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장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건축해라라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요 말씀이 7번 나옵니다. 자, 이것은 성막 건축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인간이 연구하고 개발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래서 우리 죄를 범한 인간이 제한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었는데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장부터 40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실제로 성막이 건축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도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이 말씀이 몇 번 나올까요? 여기도 역시 7번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40장을 한번 보세요. 40장에 보면 이제 성막의 모든 그 기구들을 만든 다음에 조립하고 완성하고 세팅하는 장면이 이제 40장에 나와요. 성막의 부품들을 연결하고 조립하고 완성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7번 나옵니다. 7번 나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7일 동안 하셨습니다.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성막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성막이 창조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두 번째, 창조와의 연관성 두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출애굽기 3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31장. 그러니까 31장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하는 것의 이제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특별히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힘들어서 하루는 좀 쉬자, 휴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루 쉬고 다음 날 또 일하시는 게 아니라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안식은 창조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삼위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안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5장은 이제 실제로 성막 건축이 시작되는 장인데, 1절부터 보면은 성막을 건축했다 이런 이야기가 먼저 나오지 않고 안식일 규례가 다시 선포됩니다. 성막 건축이 중요하지만 안식일을 침범하면 안 된다. 6일 동안은 일을 하되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은 쉬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막 건축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안식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창조 세계의 리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리듬과 템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겁니다. 쉴 때 잘 쉬어야 됩니다. 리듬을 잘 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안식일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일을 쉬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이 창조주의 리듬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리듬에 같이 맞춰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리듬에 동참하지 않으면 엇박자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몸에 나중에 무리가 생기고 삶 자체가 뒤엉켜 버려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늘 추구하는 게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망이에요. 탐심입니다. 탐욕이에요. 근데 이 탐욕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무리수가 됩니다. 그래서 탐욕은 멸망과 타락의 지름길이 됩니다. 하나님은 성막이라고 하는 공간을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일주일 중에 하루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도록 초청하신, 이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이 안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창조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천지 창조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이 등장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 이전의 상태가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빛이 없고 깊은 물 때문에 잠재적인 파괴의 요소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모든 위협을 권능으로 품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지 창조에 관여하신 하나님의 영은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부살렐을 사로잡아, 이 부살렐,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부어주시고 그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각종 능력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다. 연구하고 개발하게 하셨다. 이게 고안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은 자들도 지혜로운 마음이 가득하게 되어서 성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 조각과 세공과 실을 수놓고 짜는 일과 여러 정교한 일들을 연구하고 개발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아주 질서 있게 규모 있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일이 완성될 수 있었는데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 때에도 성막 건축 때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막 건축이 창조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창조 기사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성막 기사에서 창조하실 때의 그 말씀들을 인용합니다. 이 의도적인 것입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시면요. 왼쪽에 있는 것이 창세기 말씀이에요. 창조 기사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성막 기사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 여기 나온 단어를 이용하여서 출애굽기 39장 43절에 보면 모세가 모든 일을 보니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 또 천지와 모든 만물이 다 끝이 났다. 오른쪽에도 다 끝이 났다. 성막을 만드는 일이 다 끝이 났다. 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하나님이 만드시던 일을 끝내셨다. 그 다음에 모세가 일을 끝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축복하셨다. 오른쪽에 보면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였다. 모든 이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였다. 그러니까 이 성막 건축을 마무리하는 이 말씀을 보면 창조 때의 말씀과 상당히 유사한데 창조 기사를 의도적으로 이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데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그거를 확인하면 성막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를 우리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창조는 우선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모든 창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이 존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배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구조 속에서 세상을 채워갈 수 있는 생명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인격을 가지고 이 세상을 먼저 세팅하신 다음에 빛을 만드신 다음에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배경을 만드신 다음에, 공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생명체를 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질서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후 위기가 뭡니까? 생태 위기가 뭡니까? 이 질서가 파괴되는 거죠. 그 질서는 아름다운 것인데 이것이 이제 파괴되는, 그게 이제 기후 위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창조는 능력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단풍을 보면서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강원도에 일이 있어서 가는데 2시간이면 평소에는 갈 거리인데 4시간이나 걸렸다고 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다 단풍 보러 가는 거예요. 단풍 보러. 참 아름답죠. 이 단풍 보는 참 아름답죠. 이 단풍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절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누가 이렇게 태엽을 감아놔서, 옛날에 그 태엽 감은 시계 있잖아요. 태엽을 감아놔서 그대로 그게 그냥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 있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뭇잎의 색깔을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색깔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물감을 가지고 다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 색. 지금 이 성막도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걸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성막이 얼마나 그 색의 조화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하늘을 통해서, 땅을 통해서,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구체적으로 질서이며 능력인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는 그 질서를 자꾸만 깨트리고 거부하려고 합니다. 금송아지 사건도 이걸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래서 세상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자기가 만든 신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불안한 거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요즘에는 집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의 계급이 되고 신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살 좋은 집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사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끌어모아서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이게 이제 근원적인 불안감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왜?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본 경험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근원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 거죠. 자꾸만 모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만든 그 신, 그래서 그 욕망을 채워주는 이런 것이 이제 죄의 본성이라고 했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혼란이 있고, 거기에 흑암이 있고, 거기에 무질서와 죽음이 뒤엉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고, 여러분 출애굽기 처음에도 그걸 보여주잖아요. 출애굽기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막 부르짖었잖아요. 그리고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여라.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의 시스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노예로 살기 때문에 그 작업량을 날마다 채워야 되는, 끊임없이 채워야 되는 그 노예, 그 생활 끊임없이 채워야 되는, 이게 이제 제국의 압제 아래 그 신음하는 그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작업량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지푸스의 신화에 나오는 그 신에게 벌을 받은 그 남자가 돌을 굴려서 산 정상까지 올려버리면 산에서
또 돌을 굴려버려요. 그럼 다시 또 내려가서 돌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요. 또 내려가서 또 이거를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이게 노예 아닙니까? 출애굽기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에 성막이 건축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죄의 시스템에서, 그 노예의 시스템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징어 게임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죄의 시스템이 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후배 목사가 페이스북에 썼는데 그 사모가 그랬대요. 오징어 게임 그만 좀 얘기하라고. 성도들은 넷플릭스만 보는 줄 안다고, 목사가. 예, 저는 아직 많이 안 한 것 같아서 좀 몇 번 더 하려고 하는데, 이 죄의 시스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 만들어낸 시스템이냐 이거죠. 그 시스템 아래서 노예로 살면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결국 죽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고통과 울부짖음으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출애굽의 마지막은 뭐예요? 성막이 건축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막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29장을 한번 보세요. 29장에 보시면 그 죄의 시스템, 제국의 압제 아래 신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꺼내신 이유, 자유를 주신 이유, 그게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출애굽기 29장 45절과 46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하나님이 성막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성막이라고 하는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목적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40장에 들어오면 성막을 봉헌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해진 날짜에 성막을 세우고 증거궤를 비롯하여 모든 물건을 각자의 위치에 두고 관유를 발라서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40장 9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관유 자체가, 이 기름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과 아들들을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혀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합니다. 그 결과 무엇이 드러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그 영광을 보여주셨잖아요. 질서와 능력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셔도 되고 화면을 보면서 확인하셔도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여기 좀 헷갈리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회막이라는 단어가 뜬금없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성막과 교차되어서 계속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회막이 성막과 다른 곳에 있는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회막과 성막은 같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9장 32절에도 보면 성막 곧 회막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성막이 곧 회막이고 회막이 곧 성막이다. 그래서 요 근거를 가지고 이게 동일한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제가 입장을 밝혀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모세가 그 명령에 지금 순종했을 때 성막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막 건축의 목적, 출애굽의 목적이 성막 건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 연결시켜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연결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봐야 할 건 뭐냐면 계시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36절에 보시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갑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분이시고, 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그 모래사막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길이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방향을 찾을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움직일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막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도 그렇고 민수기 1장 1절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모세를 불러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막은 레위기와 민수기를 이해하는 또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8절을 보시면요,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고 그 다음에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었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낮에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던 것은, 이게 지금 일교차가 굉장히 큰데 영상 30도 40도 이상 올라가 버리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더군다나 광야인데 얼마나 더 뜨겁겠어요. 무슨 에어컨이 있겠습니까? 선풍기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려주고 있는 거예요.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밤에는 또 무지하게 춥죠. 요즘이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에는 히터를 틀어야 되고 차 운전할 때, 그리고 낮에는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요즘이 그런 때잖아요. 일교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광야는 일교차가 40도 50도 막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영하 막 30도 40도까지 떨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는, 그러니까 광야의 히터가 바로 이 불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큰 일교차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건 뭘 보여주는 거냐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안내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에 비로소 질서가 잡히고 규모 있는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창조 때 말씀하신 것이 이 세상의 능력이 되는 것처럼, 질서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살 때 우리 삶이 질서가 있게 되고 규모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복잡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좀 더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은 깊이 해야 되지만 삶은 단순해져야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이런 은혜를 종종 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생각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항상 어수선합니다. 저 스스로가 좀 어수선하긴 해요. 그런데 어수선해요. 더 어수선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몇백 명의 성도님들 경우의 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생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어수선한데 더 어수선한 거예요. 설교를 한번 준비했다고 해서 이 원고를 준비했다고 해서 설교 준비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설교가 9시에 했던 설교 원고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순서도 바꾸고. 그래서 제가 다시 뽑아서 지금 아까 방송실에 주고 왔는데 9시 설교를 했는데 영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계속 마음이 어수선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요, 이게 아주 선명해질 때가 있어요. 생각이 복잡했는데 아주 선명하게 밝혀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 목장 식구들이 모일 때,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도 짝을 만드시라고 했는데, 기도 짝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의도에 10만 명 이상 모여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거기에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거기서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숫자에 속을 때가 많아요.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그러면 뭔가 하나님이 더 역사하실 것 같고, 그런데 아니요, 그거 속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자꾸 이 눈에 보이는 걸로. 그게 금송아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 거기 현혹되고 미혹되고 뭔가 있을 것 같고, 그죠? 자꾸 따라가는 거죠. 근데 보이지 않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 그게 뭐냐면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는 창세기 1장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재창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모습이 끝이 아니잖아요. 흠이 없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한 존재로, 더 이상 죄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예요. 빚어 가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 또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고 복된 미래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 가운데 우리 내일부터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 새벽 기도에 참여해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트를 좀 만들면 어떨까?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했는지 노트를 좀, 내가 한 10년 전에 그 노트를 좀 적었다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목동생각 책을 이렇게 보면서 하는, 내가 이런 글을 썼었나? 기억이 안 나는 때가 있어요. 내가 쓴 글인데 나도 기억이 안 나요. 우리가 기도를 해놓고도요, 잊어버려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10년 전에 20년 전에 무슨 기도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거의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도 응답이 왔는지 그걸 몰라. 하나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엄청나게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정작 잊어버려요. 그리고 받으면 그걸로 땡.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고,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기도를 억지로 하려고 하는, 기도는 특권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이건 특권이죠.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 기도는 정말 재미있는 거예요. 이 재미있는 것을 혼자서도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새벽에도 하시고, 짝을 만들어서 하시고, 목장 식구들하고도 하시고, 짝이 좀 여러 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십니다. 지금도 창조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안에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들,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